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선택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전부 다 갖게 되는 불행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도 해보다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 약 6만여 교회가 있고 우리 경산시에는 약 한 15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참 많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내가 다닐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잘 살게 되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망하는 길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그런 선택을 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을 자고 일어나서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몰라요. 눈이 한번 잠겨봐야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을 한번 지내봐야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야, 이거 자고 일어나서 내가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걸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네가 복받고 산다.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15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네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관대로 살면은 폭삭 망한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일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인 아담,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두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범죄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그 범죄 제명이 뭔가 하면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창시절에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고요. 부모하고 같이 살 때는 부모 말을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이 불순종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은 왜 해야 되냐고 묻죠. 반박하는 거예요. 이래라 그러면 저러고 저러라 그러면 이러고 청개구리 심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정해놓은 그 규례에 따라 가지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원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그럽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이런 나라에 한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어뜸이 되는 민족이 되려 그러면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민족, 세계 1등이 되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가축, 토지, 내 자식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쭉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언제 가장 복 받고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답이 그렇게 나와요. 반대로요. 내가 언제 무너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언제 그랬느냐 딱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았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졌구나.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가 항공을 타니까요. 물도 한 컵 안 줘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요. 기내식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 닫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죠. 그냥 묵상하는 거죠. 예, 눈 감고 졸다가 자다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내 70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인도하셨나 쭉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쓰러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계속 잘되게만 하셨다. 이런 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물론 뭐 쓰러지고 넘어진 적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조금씩이지만은 잘 되게 해 주셨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없으면서도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찾아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없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래가지고 보따리 사들고 나간 교인들도 많거든요. 예. 지금도 뭐 선교지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평스럽게 이야기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초지일관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지 인간의 말을 듣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세상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고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한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려 가지고 이래저래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건 정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뭐 이 악한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을 무찌르고 대적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태풍에 그냥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많은 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14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15절 들어서서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거든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 혼란, 재난을 일으켜서 결국 여러분은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만 이거 완전 뭐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는 여기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졸지에 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진짜 쌓아놨는데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저주를 받게 되고
졸지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집이 너무 강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내 욕심하고 내 고집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믿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욕심 뒤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으리만큼 말씀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새해가 시작될 때 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가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내가 밑에다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 읽기를 하시고 싶으면은 저는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딱 한 달이에요. 1일날 1장 읽고 8일날 8장 읽고 9일날 9장 읽고 한 장씩 읽어들어요. 그 날에 맞춰가지고. 근데 잠언은 지혜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멍청한 목사가 돼가 교인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잠언서를 읽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4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따위로 살다가는 여러분 다 망하고 다 죽으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어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지금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허물허물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고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물같이 여기고 부모 말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런 자식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그러고 가리우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단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러는데 이놈의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고돌이 쳐보셨죠? 고돌이가 돼가지고 3점이 됐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스톱해야 지게 되지. 좀 더 하려고 그러다가는 모든 것을 다 지가 박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친척들 모였을 때 디모데 후서 펴놔놓고 욕심 잉태한 적 그 성경 펴놔놓고 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번 끝까지 고도를 했는데도 욕심을 더 내가지고 더 먹어보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고집,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소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의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오늘 택하라는 거야. 미루지 말라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복받고 사십시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인상은 찌푸리고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되고 하는 것은 나도 괴롭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힘듭니다. 자식이 이런저런 사업에가 망하는 거 보면은 망하는 자식도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저렇게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제1주의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딱 하면서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입니다.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성공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보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말까, 11조를 드릴까 말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합니다.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십시오. 진리 편에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이 새해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